자, 오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마를 타신 분, The White Horse Rider, 백마를 타신 분입니다. 자, 일단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 중에서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고 나중이다. 영어로 first and last. 곧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니까 뭐예요? 인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말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림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재림은 계시록 22장.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초림 예수님은 아기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어. 30년 동안 사시고 33년의 인생에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am coming quickly. I am coming이에요, 영어로. 내가 오고 있어 지금. I will come이 아니고 I am coming quickly. 빨리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 계시록의 대필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제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어. 아기.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이 성장을 하셨다고. 그러고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30살 때부터 약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복음을 완성하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주셔서 사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지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No!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셔. 그때는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설교를 잘 한다고 해도 이 주제가 빠지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과 예수님의 심판주로의 재림, 즉 King of Kings, Lord of Lords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주제가 빠지면 그거는 알맹이 없는 밤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밤송이는 밤송이인데 알맹이가 없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크림 빠진 크림빵, 고기 빠진 샤브샤브, 김치 빠진 김치찌개,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관한, 재림의 약속에 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 318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27권, 장수로는 260장, 절수로는 7958절입니다. 그러니까 7958절의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318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결과가 되는 거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만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쭉 나가서 계시록 20장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11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된 중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늘이 열린 곳과 또한 백마, 하얀 말과 또 그 말을 타신 분을 보았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은 흰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묘사를 했는데 사단을 정복한, 사단을 완전히 무찌른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인데 여기서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진실은 true. 그러니까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충성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승리자 신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선포한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거지. 그때 따라서 임의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언급된, 선포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니까 공정하다. 공정하고 의롭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계시록의 시작부터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꿰뚫어 보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을, 검사나 변호사를 살짝 속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레이저 같은 눈. 그러니까 레이저 검사대에다가 지갑이든지 백이든지 넣으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 레이저 시스템도 혹시 기계 오류가 일어나면 잘못 놓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오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거나 기계가 오작동해서 발견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성경에는 두 종류의 피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고 또 하나는 복수, 즉 심판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말은 원수들을 다 잡아서 처치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의 피가 옷에 묻어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신 심판의 피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쭉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끝맺음까지 주관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예요?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거 아셔야 돼.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잠깐만. 예수님을 리젝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항해서 칼을 뽑아서 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 안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보시자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서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심판도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내 생각에 이쯤 해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어도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한 걸음을 덜 가거나 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보통 이런 죄예요. 내 생각에는 한 걸음 덜 가거나 한 걸음 더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쳐라. 숨 쉬는 것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전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진 것도 아니에요. 이겼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 중에서 하찮은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거는 살려놨어. 왜? 아니 어차피 죽일 건데 이거 세이브해 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얼마나 좋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붙잡아다가 놔뒀어. 아마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이겼어.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좋은 가축을 살려두고 왕을 생포했다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사술의 죄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청천벽력과 같은 경고를 내립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저버립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말렉 족속을 이겨서 전리품으로 좋은 가축을 가져온 게 또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사로잡아 온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위를 폐위시키실 정도로 심각한 죄였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심각한 죄라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고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리점처스.
presumptuous sin이라고 하는 말은 건방진 죄입니다. 그게 그렇게 건방져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폐위를 시켜버리시는 하나님.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재해석해서 내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 생각에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너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내 생각은 없는 거야.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거는 presumptuous sin이지. 그게 고범죄예요. 건방진 죄. 그 죄나 믿지 아니하는 죄나 다를 게 없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의인화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지. 네 번째로,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를 따르더라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 백마를 타시고 흰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한 성도들도 예수님같이 흰말을 타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승리하게끔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안내자, 지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생각에 그럴듯하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죠. Devil's editing. 악마의 편집이야.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골라서 사용하는 거야. 그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고 말씀이 지시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15절 보세요. 다섯 번째로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신다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한 검, 날카로운 검, 양쪽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쳐부수고 모든 사단의 죄악의 세력을 계속 참아오시던 주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사기그릇, 코닝 그릇을 부수듯이 진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검, 이한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초림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던 죄범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예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조금도 실수가 없는 심판의 칼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 철저하게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6절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He has on his robe and on his tie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를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랐던 모든 자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들이 그렇게 노력했어도 이루지 못한 피안의 세계, 곧 유토피아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심판하실 예수님이신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구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던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시는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기적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유치원에서 가르쳐져야 할 내용이죠. 유치원 과정이야.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생으로서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대학원생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강조하고 따르고 믿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나버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원수도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생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중심으로 2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을 중심으로 죽어다준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흰말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슬픔의 선포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기쁨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